얘들아, 자, 이 콜라 페트병에 설교하다 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이게 되게 불편한데. 콜라를 마시는 이유는 이 콜라 페트병을 보고, 얘들아, 자, 콜라 페트병을 보고, 자, 요거를 보고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콜라가 반이나 남았다. 또 다른 표현은 콜라가 반밖에 안 남았다. 자,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누군가는 콜라가 반이나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콜라가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특이한 사람은 전사님이 콜라를 왜 다 안 마셨지? 왜 반만 남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특이한 AB형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그걸 판단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해석하는지, 얘들아, 자, 해석하는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이게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내가 이걸 바라볼 때 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여러분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때 나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되게 모든 상황이 다 좋아.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모든 상황이 기분이 나쁘죠.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여자 친구들은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다 예민해지고 모든 게 다 짜증나고 모든 게 다 화가 나요. 남자친구들의 하나의 연애의 꿀팁은, 여자친구가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먹이세요.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저도 먹인 다음에 이 나의 상황과 내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돼요. 이러면은 사실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해, 짜증나, 힘들어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집에 내가 숨겨놓은 피자 한 조각이 있는데 내 동생이 그걸 먹었어. 짜증나죠. 내가 먹으려고 했었던 거 유일하게 하나 남았었던 거. 예를 들어 또 식탁에 반찬이 있는데 그 반찬, 맛있는 반찬이 나왔어요. 뭐 소불고기, 뭐 제육볶음, 뭐 이런 거 나와서 이게 한 조각이 남았어요. 근데 동생이 뭘 착 뺏어가. 오빠가, 형이 탁 뺏어가. 열받죠. 얘들아, 할 줄 알았지? 자, 얘들아, 그 희소한 어떤 자원과 희소한 어떠한 그 공간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져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또 제한된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여러분들 주려고 선물을 만약에 준비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5개만 준비했어. 그럼 5개 5명만 받을 수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받는 거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한된 어떤 공간과 제한된 자원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구랑 싸웠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그 종들하고 롯이 데리고 온 종들이 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예요. 이런 조카죠. 롯 조카죠.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땅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왜 싸웠냐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와 엄청난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소, 양, 뭐 이런 거 데리고 나왔죠. 소새끼, 양새끼 막 다 데리고 나왔어요. 다 데리고 나왔는데 걔네들 먹이려면 뭐가 필요해? 풀이 필요해. 풀이 있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 초원이 있어야 되죠.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원에 있는 풀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네게브라는 지역은 사실은 막 이렇게 사막 지역이고 초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풀이 많지 않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이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양들과 소를 먹여 살리려면 그 이동하면서 풀 있는 곳을 찾아야 됐거든. 근데 오늘 갔는데 풀이 제한적이야. 그곳에 갔는데 풀이 제한적이어가지고 야 우리 소가 더 잘 먹어야 돼. 야 우리 소가 더 잘 먹어. 이러고 싸운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롯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 롯 네가 원하는 땅 먼저 선택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 삼촌이 조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카 롯은 알겠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되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소알이라는 땅이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들 이야기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을 선택했어요. 너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풀이 많았기 때문에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보기에 좋은 그것을 선택했는데 전사님이 이것을 또 묵상하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어요. 근데 지금 롯은 지가 보기에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이 차이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한 가지 생겨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 그래.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러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롯도 좋은 땅, 그걸 선택하려고 그러죠.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늘상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선택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선택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좋은 땅을 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좋은 땅을 소유할지? 우리는 늘 고민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믿음의 눈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함,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여기가 어디라도 하나님 함께하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죠? 나 믿음의 눈 가져가지고 정말 축복 속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믿음의 눈 어떻게 갖는 건데? 얘들아,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가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창세기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막도 있어요. 띄워주시면 속으로 읽어보세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왕이 준 재물, 바로왕에게 자신을 얻은 재산을 얻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지 아내를 팔아가지고 돈을 얻은 거죠. 사실상 따지면요. 왜 자기의 아내를 팔았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이거 사라. 네, 사라죠. 미안해.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이렇게 자기의 누나라고 속였어요.
왜 속였냐면 이 사라가 겁나 예뻤나 봐. 네, 엄청 예뻤나 봐요. 그 은비처럼 엄청 예뻤나 봐. 사라, 안 살아 이렇게 됐죠. 사라 엄청 예뻐가지고 그 왕이 이 사라를 보고 뭔가 좀 반했어. 내 스타일이야. 반했어. 얘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왕이 취해야겠다 하면은 다 취할 수 있거든요. 취해야겠다. 남편이 있어 남편 죽여버려 막 이렇게 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 누이다, 내 누나다라고 소개를 해줬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뭘 포기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것임을 믿은 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바로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이 바로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준 것들이 소, 양, 재물들, 종들 막 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에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지금 말한 사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내를 팔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적인 어떤 역사, 하나님이 내 삶을 막 휘어잡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 삶이 움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의 눈이 그제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눈의 첫 시작은 뭐였냐면 니네가, 내가, 당신이,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눈이 시작이 돼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눈은 전혀 다르겠어요. 내가 나 살기 위해서 이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3장 롯에게 뭐 하냐면, 나는 더 좋은 땅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 네가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권을 준 거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보고 결정한 것을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온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고 실천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살았어요. 고백하고 삶의 실천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요. 니네 삶 니네 책임져 줘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모님들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짜증나죠. 난 간섭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의 싸움이었어요. 창세기 1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창세기 1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나?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누구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이, 그리고 롯의 종과 롯이 가족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같이 함께 거주하고 살고 있었어요. 함께 거주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의 싸움, 맞짱 뜬 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에 가장 재미난 구경 두 가지는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었죠.
싸움 구경을 막 구경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모습에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뭐해요?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모두가 지켜보는 것 가운데 어떤 걸 선택했냐면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해야 돼요?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무의식 중에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습득하고 자라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면서 자라는지에 대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도 모르게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요. 가끔 가다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좀 짜증나고, 왜 이러지? 안 돼.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 이 모습은 되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속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발견한 순간 없나요? 있을 거예요. 없으면 앞으로 찾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의 영향이 그들에게 간다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전사님이 교회 오기 전에 차를 여기 세워놓고 저희 골목에 가가지고 담배 하나 여기 빨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사님 멋지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전사님이 여기 이렇게 명찰을 차고 전도사 이학준 차고 동문교회 차고 슈퍼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샀어요. 그 소주 사는데 그 슈퍼가 어떤 집사님이 하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가 마치 이 모습과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냥 믿는 거.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 내 이득이 좀 덜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거죠. 롯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하죠. 창세기 13장과 14장에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약속을 해줘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네가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뭐해요? 약속하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땅 나쁜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말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보라는 거죠. 말씀을 보고 큐티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묵상한 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이상 해야 되지만, 매일같이 해야 되지만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내는 것이 곧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사실 마음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여러분들 하루 무엇으로 가장 많이 채워지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있죠?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말하는 것이 채워지는 거고, 많이 보는 것이 채워지는 거고, 많이 듣는 것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세요.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세요. 시간을 내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죠. 감사일기 하죠. 시간을 내서 감사일기 쓰세요. 그러면요, 일주일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롯과 같이 벌어져요. 롯은 보이는 거, 계산에 의한 결정했어요. 우리 가축들이 요 정도 되니까 저 소알 땅 정도 가면은 풍요롭게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선택했어요. 딱 그 소알 땅을 보니까 아,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마치 애굽 땅과 같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 하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땅. 거기는 강이 흘렀거든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뭐가 생겨요? 막 풀들이 생기죠. 풀들이 생겨 나무가 자라죠. 그러니까 살기 너무 좋죠. 다른 데는 다 사막이야. 그러니까 애굽처럼 되게 좋은 땅. 그 다음에 그 좋은 땅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땅, 거기를 선택했죠. 롯은요, 그 소돔으로 소알 가서 장막을 옮기고, 소돔 사람들은 그 롯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로 다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면서 그 소돔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이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있지 않았어요. 악한 죄인들만 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은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집을 근사하게 3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주택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똑같은 집을요. 평소에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이 멋져요. 아름다워요. 근데 이 집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폭풍우가 칠 때,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단순히 그냥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비바람과 또한 폭풍이 불었을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 롯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어디 위에 짓고 있으십니까? 어디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이거 될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거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 변호사 됐어. 와, 의사 됐어. 와, 멋지다. 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싫어하실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든 의사든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것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눈이 보이는 대로 이득이 없는지 있는지 따지는 것대로 선택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롯은요, 훗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 땅이 심판받았을 때 모든 거 다 잃어버렸거든요. 가진 거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 가서 다 잘 살고 싶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때? 심판이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거 선택하며 나아가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요. 롯은요, 자신의 아내도 잃었고 자신의 딸들이 자신을 지금 말로 따지면 겁탈하는 근친상간의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롯이 가진 마음의 자세, 롯이 가진 그 눈, 그것이 모든 고난을, 모든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롯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기준대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선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나의 관점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막 가득 차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집으로 가득 차면 다른 사람의 부모님의 조언 말 안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큐티해야 되고, 감사일기도 잘 써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냐, 왜 그 학교를 가게 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왜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면서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손가락질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여러분 삶의 인생의 가장 큰 결정력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세요.